네, 한 달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지난달에 찬양 사역자들 약간 특집처럼 강사들로 모셨다고 해서 제가 그때 왔었고요. 이번 달에는 잘생긴 사람들 특집이라 그건 아닌가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인지. 네. 지난번에 와서 한 30분 정도 제가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평소 여러분 쓰시는 그 메시지 시간보다 제가 좀 많이 쓰긴 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제 어떤 핵심적인 얘기를 좀 나누느라고 번개처럼 지나갔는데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 달라고 말씀하셔서 또 먼 길 오게 됐습니다. 지난번 때 살짝 언급을 하긴 했지만 제가 예배 찬양 사역의 어떤 그 비전을 갖고 20대의 10년을 작곡을 하고 또 음반을 내고 또 크고 작은 집회들을 섬기면서 정말 많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어떻게 보면 이 예배 찬양 음악 사역 안에서의 가장 정상에 이르는 경험을 하면서 감격도 하고 감사도 하고, 정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라고 정말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이뤄봤구나. 내가 만든 노래가 사람들에게 단순히 이렇게 사랑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뭔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런 결과물이 됐다는 게 감사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그 한계를 보면서 내가 말로만 혹은 노래로만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가르치는 역할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살아 보이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냥 교회 안에 내수용 사역자에 지나지 않은 걸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고, 굉장히 이렇게 요점처럼 이렇게 싹 지나갔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함께 디테일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 순차적으로 좀 그 히브리서 말씀을 먼저 보고 그리고 앞에서부터 다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 제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경배와 찬양의 어떤 새바람이 한국에 불었고 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 초 중반에 정말 전국 각 교회들이 다 종로에 있는 세운상가를 통해서 악기와 음향을 구매하고 또 그렇게 시스템을 구비하는 그런 광풍이 불었었죠. 그런 시간을 보낸 지 지금 한 40년이 안 됐죠. 30여 년 지났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세대가 지나는 기간 동안 그때 청소년이었던 저를 포함해서 그 영향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장년이 되고 지금 이제 곳곳에서 워십 리더로 혹은 이제 교수로 예배를 가르치는 역할을 할 정도의 나이가 됐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뭔가라고 명확한 이해를 갖지 못한 채 그냥 그 경배와 찬양, 뭔가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하고 연주하는 그것을 예배라고 이해하고 예배 사역에 뛰어들었던 건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 교회에서 예배 사역자를 양성하는 어떤 훈련이 거의 대부분 없거든요. 그냥 음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찬양 집회를 통해서 보고 듣고 그 음악들을 익히고, 교회에서 기타 좀 칠 줄 안다, 건반 좀 칠 줄 안다 그러면 또 지역의 작은 교회들은 사실 이게 인물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조금 할 줄 안다 그러면 형제고 자매고 집사고 그냥 이렇게 막 세웠던, 그걸 위해서 어떻게 뒤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예배에 대한 개념을 잘 가르치면서 사람을 세우는 경험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다못해 교사를 세울 때도 교사대학을 거치는데 예배 인도자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신학적인 또 그 외 여러 가지 훈련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서 사람을 세운다기보다 그냥
말 그대로 앞에서 리드 보컬하는 그런 역할처럼 사람을 세우지 않았나 싶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예배를 경험하고 조금 더 알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가 뭔지를 이제 특강을 통해 이제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 중에 상당수의 내용은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어떤, 역시나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어떤 고백과 음악이라는 큰 틀을 이렇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뭐 30, 40대에 주축이 돼서 이렇게 경배와 찬양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회중들은 뭘 배울까요? 역시나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음악 혹은 어떤 형식을 갖춘 이러한 주일 예배처럼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한정돼서 가르치고 배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역시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 사역에 전념을 했었고, 그렇게 나름의 정점을 찍었던 그 시점에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와 그런 열심을 누구보다도 갖고 있었고, 또 가난함, 또 무명함, 그 어떠한 삶의 고단함까지도 내가 용기 있게 그걸 각오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겠다고 했던 저의 삶이 아무런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는 바가 없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래서 재차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을 했죠. 이미 그걸 물었을 때는 돌아서지 않으리란 노래, 뭐 사연을 오늘 소개하진 않지만, 내가 돈이 없고 아무것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떤 안정감이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도 하고 하면서 그 힘겨운 재정의 어떤 훈련을 넘어서서, 주님, 제가 돈이 없더라도 은과 금이 내게 없더라도 내 안에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음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역이 힘들다거나 뭐 무명하다거나 뭐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는 사역이 잘 나가고 있어도 나라는 사람의 그 쓸모없음, 세상에 기여 못하는 것의 이유가 뭡니까? 그럼 저는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면서 이제 마태복음을 한 장 한 장 묵상하며 씨름하던 한 달 얼마쯤 됐을 때에 이제 오늘 그 마태복음 본문으로 좀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에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질문을 하죠. 그러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까지의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우리가 듣고 때로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을 익숙하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뭐 30년 모태신앙으로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작정을 하시면 평소에 이렇게 익숙했던 구절들인데도 이렇게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이렇게 확 다가오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그런 순간이었는데, 40절 말씀에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이 갑자기 크게 확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신학을 이렇게 전공한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하고 입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번역을 좀 이렇게 번갈아 보는 그런 좀 방법을 많이 취하는데요. 다른 성경 쉬운 버전으로 보니까 이 두 가지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율법과 계명들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보면 집합이라는 걸 우리가 많이 이제 기억하시죠? 집합에 전체 집합이라는 게 있고 부분 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집합은 전체 집합이라는 것을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역, 니은, 뭐 미음, 시옷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한글이라고 하는 전체 집합 안에 부분인 거죠. 뭐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저도 성장하면서 제가 자라왔던 교회 안에 그 안에서만의 어떤 규칙과 율법, 어떤 또 그 교단만의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장로교 통합 측에서 자랐는데 이제 말만 들었습니다. 뭐 고신 측 교회에서,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고신 측에서 자라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주일날 어떤 돈을 쓰는 행위를 하면 안 됐다. 그래서 버스도 안 타고 걸어 다니고 주일날 사용할 간식 같은 것도 미리 토요일날 장을 봐두고 이러면서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교단에서는 돈 쓴다고 뭐라 하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교회마다 혹은 교단마다 같은 예수를 믿지만 그 세부적인 규칙들이나 율법들이 달랐어요. 더 거슬러 가면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 반바지 입고 오거나 쓰레빠를 신고 오거나 아니면 머리에 염색을 하면 안 됐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지만 교회 안에서의 규칙이었어요. 이렇게 어떤 규칙들이 교회마다 교단마다 다르게 있었는데 사실 이것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과연 명확한 대답들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 이민철 목사님이 모범을 보이며 반바지를 입고 오셨는데 전에 막 덥다 그러니까 반바지 입고 와도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왜 주일날 교회에 반바지를 입고 혹은 슬리퍼를 신고 나오면 안 되느냐에 대해서 사실 어떤 성경적 근거가 있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우리가 뭐 맞선을 보고 데이트를 하러 갈 때에도 옷을 쫙 빼입고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자리에 어떻게 그렇게 추레하게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정성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만 그렇게 임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뭐 화장실에서 응가를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계실 거고 빤스바람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 계실 텐데 그런 교육이 어떤 정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칫 하나님이 특정 장소에 뭔가 갖춰진 그 포멀한 어떤 형식 가운데에만 임하시는 주님, 그리고 이렇게 빠이빠이 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이미지를 오히려 가르치게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그런 교회마다 교단마다 있는 특징이나 규칙들이 사실 어릴 때는 의심 없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거를 뭐 악법도 법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다 이제 믿고 따르고 했었는데 성장을 하고 돌아보니까 교회 안에 성경적 근거가 없이 지켜라 마라 하는 것들이 참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가요 테이프 음반 이제 갖고 오라 그래서 그거 다 태웠거든요. 인근 놀이터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저 비슷한 뭐 40대 세대들은 비슷한 경험이 많아요. 같은 교회도 아닌데. 그 당시에 여름 수련회 특강, 인기 특강이었고 모든 가요와 팝송 가운데 뭐 사단이 역사하고 막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 락 음악으로 하면 안 되고 뭐.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한참 성장하고 돌아보니까 이게 얼마나 죄송해요. 이게 얼마나 멍청한 접근인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유명한 강사, 유명한 사역자, 유명한 목회자가 하는 그 말이 성경적인 근거 없이도 사람들이 이렇게 피리 부는 사내처럼 이렇게 빠져들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성경적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40절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생수 같았어요. 어땠냐면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지켜야 되는 수많은 규칙들이 교회마다 교단마다 다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가장 상위 개념의 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아니 이게 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한테는 너무 생수 같았어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의 어떤 사역을 결정하고 또 어떤 규칙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할 때 뭐 몇 장 몇 절을 찾아서 그거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도 있지만 가장 기반이 되는 틀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혹은 하지 말아야 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냐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냐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다른 접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반바지를 입고 교회 나와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앞에 찬양팀이 뭐 여기는 이제 뭐 단이 없는 교회 건물이지만 보통 이제 한 지역 교회들 또 약간 중대형 교회 보면 이렇게 좀 앞에 단도 높고 거기에서 이렇게 찬양팀이 뭐 보컬도 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사실 뭐 형제도 마찬가지고 자매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 그러면 그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그냥 그 노출이 심한 옷으로 인해서 뭐 형제고 자매고를 떠나서 뭐 그 단순히 이렇게 뭐 남녀 문제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되게 좀 마음이 좀 어려운,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우니까 그 사람 잘못이야 라고 몰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좀 다른 또 문제가 있는데, 왜냐면 교회 안에서 오히려 경험이 많으시고 좀 경력이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실족해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까보면 내가 못마땅한 그런 마음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 너 꼴 보기 싫어 이건데 그걸 돌려가지고 마음 어려워 이런 공격이 있는데, 요건 좀 다른 얘기고. 아무튼 섬기는 자 입장에서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내 어떤 옷차림이 누군가의 마음을 정말 곤란하게 만든다면 안 되겠구나. 나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을 수도 있지만, 그럴 자유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안 되지만, 내가 성도를,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 좀 곤란함을 입는다면 나의 조금 편한 차림 혹은 더 예쁜 차림을 조금은 절제할 수도 있겠다. 이거는 이제 내 안에서 스스로 결정. 그러니까 너는 왜 그러느냐라고 남이 그걸 정죄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배려해서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선곡을 합니다. 근데 인도자가 열정이 넘쳐서 매주 새로 나온 노래를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새로운 노래를 부르느냐 혹은 익숙한 노래를 부르느냐 자체가 옳고 그름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마음이 이렇게 잘 통하고 신뢰관계가 있고 한다면, 그리고 또 앉아있는 회중들이 새로운 노래들을 이렇게 기대하고 또 잘 적응하는 그런 스타일의 어떤 회중이라면, 그냥 새로운 노래를 나누는 게 성도들로 하여금 더 좋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상당수의 사실 일반적인 공동체, 특히 또 이제 나이가 많으실수록 새 노래를 따라가기가 어렵고 또 뭔가 당김음이 많은 노래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자 입장에서는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주님을 위해서 열정으로 예배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열정만을 앞세워서 매주 새 노래하고 어려운 노래하고 막 들으면 곤란한 그런 비트를 쓰면서 하는 게,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막 할 수는 있지만 앉아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배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배려의 문제, 남이 뭐라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문제가 아니라, 섬기는 자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사람들을 과연 내가 사랑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행동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교회 리더들이 건축을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보통은 기도하고 결정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통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것과 동시에 함께하는 공동체의 어떤 성도들이 어떠한 형편이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진행할 때 곤란하지는 않겠는가, 그리고 같이 상의도 하고 하는 부분들은 배려의 문제인 거죠. 예전에 보면 항상 담임 목사가 혹은 장로, 당회가 이렇게 결정해서 그냥 진행을 해버리고 나머지는 막 보증을 서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시험에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떤 행동을 하냐 마냐가 아니라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배려를 갖느냐의 문제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원론적인 말씀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임과 동시에 우리의 어떤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기반이 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그 40절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시원케 됨과 동시에, 하지만 저는 가요 음반을 태웠던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강사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그 이후로 의심병이 많아져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몇 번이나 더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서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에도 12장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똑같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31절 마지막에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똑같은 내용이죠. 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러자 서기관, 여기가 이제 조금 차이예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리고 33절 말씀에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저는 사실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지만
저는 10년 이상 이렇게 예배 찬양 사역을 해왔던 입장이었잖아요. 그 순간, 그 시점에서 저는 사실은 예배 사역자로서 예배와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연결지어서 좀 해결이 필요했었어요. 제가 하던 일이었으니까. 근데 이 33절 말씀 보면 이 앞부분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고 모든 계명이 그 안에 들어간다. 똑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33절 말씀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 것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지금 말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 이야기를 서기관이 고백하니까 34절에 예수께서 서기관의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뭐 굳이 좀 더 쉬운 말로 하자면 네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알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어떤 헌법,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을 네가 알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계속 따라오셔야 됩니다. 마지막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재밌는 건 어떤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가 이러다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에 이야기의 출발점은 예수를 시험하여 묻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주일학교부터 계속 노래 부르고 고백해 왔던 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각인이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미션입니다. 어떤 뭔가 이렇게 정신 멘탈적인 어떤 파워를 동원해서 이렇게 미션입니다 이러면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행함으로는 우리가 갈 수 없어요라고 강조하면서 어느 순간 행함을 배척하게 됐어요. 행함을 이야기하면 너는 율법주의자고 너는 뭔가 잘못된 걸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밀어내는, 저항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사실 성경의 많은 본문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죠. 행함에 어떤 게이지, 양을 채워서 어디에 도달하면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수를 시인하고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는 종이에요. 종놈은 주인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존재인 거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님으로 모신다라는 건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도 믿는 거지만 더불어서 뭐냐면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옮겨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종놈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님의 가치대로 뜻하신 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다못해 연애만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그녀, 내가 사랑하는 그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게 돼요. 그냥 누군가를 사랑하기만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 사랑하는 자가 이제 을이 되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하고 싶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건 우리가 자꾸 성경적인 용어로 뭐 주요 이렇게 되지만 그냥 실제적인 현실 용어는 주님이에요.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결국에는 그가 원하시는 대로 행함의 어떤 행동이 나온다라는 거죠. 행함의 양을 채우면 통과 이런 게 아니라 주인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행동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께서 반문하시죠.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율법 교사잖아요. 율법의 이제 이야기를 나누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역시 똑같은 얘기가 나왔죠. 28절에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그렇게 될 거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율법 교사 넘어가 주세요.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다시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이웃 초청잔치나 뭔가 구제 사역들이나 뭐 아웃리치나 뭔가 교회에서 이런 사역들을 준비하는 시점에 여기서부터 본문을 봅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그 자의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여기만 싹 빼서 뭐 A 여기 본문을 잘 기억도 못해요. 그냥 뭐 몇 명이 나왔는지, 제가 그랬습니다. 몇 명이 나왔는지도 기억 못하고 그냥 안 도와줬던 사람이 있었고 사마리아는 도왔다. 그리고 나도 그와 같이 어려움 당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도우며 살아야겠지, 이런 교훈으로 삼았던 부분인데 앞에 이야기가 영생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랬는데, 반문했던 이야기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어디까지가 내 이웃의 경계입니까? 뭔가 이렇게 신앙인들이 내 이웃이고 형제입니까? 뭔가 이렇게 모범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이웃의 경계는 어디입니까? 뭐 의도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곤란하게 하려고 물었겠죠. 그때 예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본문이에요. 그러면 한 줄 한 줄 차근차근 봤을 때 저는 그렇거든요. 엄청난 다른 해석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줄 한 줄, 그리고 사용되어진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차근차근 한번 봐야겠다. 그때 이제 말씀하신 어떤 사람,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버전을 보면 유대인이라고 나옵니다. 어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느 정도로 됐냐면 강도 때를 만났는데 옷도 돈이 되니까 이거 이제 뺏었죠. 그러니까 벌거벗겨진 채로 엄청 두들겨 팼어요. 거반 죽은 것을 이렇게 쓱 지나가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길을 가는데 이렇게 로드킬을 당한 개나 고양이만 봐도 되게 너무 끔찍하잖아요. 근데 누가 사람이 어느 인적이 드문 그 길에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엄청 맞아서 뭐 코피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막 피를 막 흘리고 막 이러고 누군가 발가벗겨져 쓰러져 있어요. 저 먼발치에. 지나가다 그걸 혼자 그걸 목격한다면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쓰러져 있어요. 거반 죽은 거. 그러니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 죽어 보일 정도로 쓰러져 있는 것을 31절에 첫 번째 등장인물이 나오죠. 한 제사장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발견했어요. 근데 아까처럼 비슷한 얘기, 그냥 교훈을 요약 정리해서 늘 배우다가 이 구절을 이렇게 그대로 읽는데,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그를 안 도와줬다가 아니라 그를 보고 피해 갔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32절에 한 레위인도, 굳이 구별 짓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도사님이라고 치고, 그 사람도 그를 발견했는데 똑같아요. 피하여 지나가고. 신학을 전공한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리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단순히 제사장과 레위인을 왜 예수님이 그 인물들로 설정해서 얘기를 하셨을까와, 또 하나는 왜 그들은 강도 만난 자를 건들지 않고 피하여 지나갔을까. 거기에 대한 그 여러 해석, 그리고 제 정리는 이거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일단 여러분 선입견을 좀 버리고 보셨으면 하는 게, 그냥 정말 누구나 될 법한 한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여기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 계신데 그냥 여기 계신 목사님일 수 있어요. 그냥 악한 제사장과 악한 레위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누구라도 있을 법한 그 사람입니다.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평범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피해서 지나갔을까요?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수많은 그 규칙들이 있었죠. 613가지나 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또 상당수의 항목들이 정결함과 관련된 어떤 규칙들이었어요. 돼지고기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고, 피채 먹으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여자가 생리기간에 부정하고, 남자가 뭘 하면 부정하고, 이런 부정함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이렇게 상급으로 엄격하게 강조했던 것이 뭐였죠?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본문을 바라볼 필요가 있냐면,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 항상 결론을 알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나쁜 사람들이고 사마리아는 착한 사람이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누구나 될 법한 그 평범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피해갔을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순결함과 정결함을 지켜야 되는 역할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또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저 사람을 딱 봤는데 쓰러져 있는 저 사람이 이미 뭐 상상을 한다면 피가 막 낭자하고, 이렇게 얼핏 보니까 이미 거의 죽은 것 같아. 물론 상상을 더한다면 직접 가서 뭐 코에 이렇게 숨을 확인한다거나 맥을 짚어볼 수도 있겠지만, 확률이 좋게 얘기해봐야 50대 50. 더 나쁘게 얘기하자면 사실 딱 봐도 이미 숨이 넘어간 것 같아 보이는데, 내가 모험을 해가면서 저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만져보고 하면서 그러다 죽었으면 어떡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정결함을 상실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규칙대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지키려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두 사람은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 거룩하고자 애썼던 것 뿐이라는 거죠. 자, 넘어가서 사마리아인은 그 당대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굉장히 부정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역사적인 맥락을 보면 이미 이방인들과 혼인을 했고, 또 중간에 뭐 느헤미야 성벽 재건 때나 막 이럴 때 옆에서 회방질을 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신앙이 좋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르게 서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은 이미 약간 폐역한, 굉장히 부정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심지어 그 종교적인 어떤 맥락에서 굉장히 경멸하고 굉장히 혐오하게 될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 부정하고 몹쓸 사람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그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그 사람의 그냥 동기는 불쌍해. 내가 만약에 혼자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저런 꼴을 당했다면,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당혹스러울까. 그냥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경제적인 이 기름과 포도드, 그 비싼 걸, 귀한 거를 상처에 약으로 발라주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아마 자기 옷과 짐승에 피칠이 됐겠죠. 묻어서. 그렇게 번거롭고 더러워짐을 감당하고 주막에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주막 주인에게 뭐 이렇게 잘 돌보아주라, 내가 돌아올 때 이렇게 그걸 또 갚겠다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섬겼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를 확인했다면 더더욱이나 이걸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왼수 같은 놈이니까. 자기 민족을 굉장히 조롱하고 경멸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 여기는 좀 약간 상상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 굉장히 번거로운 일을 한 거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왜냐면 예수님이 한 유대인이라고 표현했을 때 뭐 어떤 방식으로든 이 사람이 유대인임을 확인이 더 가능했다면, 뭐 마치 흑인이 백인을 도운 뭐 이런 것처럼, 혹은 뭐 유대인이 독일인을 도운 뭐 이런 것처럼 뭔가가 역사적 맥락에서 안 도와도 무방할 만큼의 어떤 원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왔다라는 게 되니까 사실 더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먼저 질문이 뭐였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이야기의 교훈이 살다가 어려움 당한 자를 보시면 좀 흔쾌히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정도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갔고, 그 이웃 사랑이라는 그 개념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깊이 갔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 내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해야 되느냐 했을 때, 자기 민족을 경멸하고 혐오하던 그 유대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 그 원수 같은 놈을 사랑하고 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들여서 구해줬던 그 인류의 그 어떤 자비로움, 그러한 것을 이웃사랑의 어떤 경계, 거기까지 가야 된다. 우리가 소위 원수를 사랑하라 했던 것처럼 거기까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더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말씀하셨는데, 이 누가복음 본문은 아까 마가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사장,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공식적으로 캐릭터로 설정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열정과 순전함을 지키려 애썼던 그 종교인들이, 남들이 보면 칭찬할 만한 그들이 결국 그 어려움 당한 사람 앞에서 어떤 이웃으로 결론이 내려졌느냐. 제가 좀 민감한 얘기를 하나 살짝 들고 가자면, 한국 교회에 있어서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동성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 찬반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 특히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소위 거의 혐오에 가깝게 이렇게 비난하고 막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의 그 전 중심은, 전 나쁜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서 있고 거룩한 교회가 되려고 하고 거룩한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 어떤 특심,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라는 그 믿음 아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저주하고 혐오하고 피해가는, 만약에 그런 공동체에 동성애자를 커밍아웃한 분들이 오게 된다면 겉으로는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난 너 곤란해, 너 안 왔으면 좋겠어, 우리 공동체에 너란 존재가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단순히 이게 동성애의 문제일까요? 여러 가지 뭔가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얘기될 만한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곤란하게 만드느니 그냥 우리는 좀 더 순전한 공동체이고 싶고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거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곤란할 만한 상황이,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공간 안에 한 달 이상 안 씻고 노숙하셨던 분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분을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오시는 것만으로 이 공간은 냄새로 가득합니다. 그 냄새를 우리가 되게 좋은 표정으로 이렇게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소설과 영화나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차별하고 경멸하고 혐오하냐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별거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경멸하고 혐오하고 기피하는 거를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굉장히 멋진 얘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아니 뭐 이야기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부모 공경이라는 말을 몰라서 공경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정작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게 참 어렵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부부간에 사랑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고 가장 어려운 계명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가장 힘겨운 건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나 뭐 시스템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암흑의 성도님과의 마찰 혹은 목사님과의 불편한 관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오히려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와 다른 가치관의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뭔가 함께 한다는 것만큼 사실 어려운 게 없다라는 걸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가지 복음서를 통해서 함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어떤 고백들과 그런 예배의 어떤 예전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높이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삶을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들의 어려운 삶을 돌아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음악으로 예배하는 것도 예배 사역자로서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과 잘 교제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을 할 때마다 저는 예배하고 있다. 또 어떻게 보면 일상의 예배자로 산다는 게 그냥 차 안에서 계속 CD 틀면서 CCM을 듣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 성실하게 장사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또 학교에서 뭐 곳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그 자리가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요. 뒤에 몇 구절이 있는데 이거는 부연 설명은 아니고 거기에 보충되는 말씀 몇 구절을 같이 좀 이렇게 읽고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당부하셨죠. 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봤던 말씀이죠.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시느니라. 넘어가고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다음 아모스서에 보면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고 종교 모임이 역겹다. 너희의 노래를 멈추어라. 이건 아주 구체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막 풀밴드에 엄청난 회중이 모여서 최고의 어떤 음악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조명을 쏘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경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 안에 놓치고 있는 그 의와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 자, 다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고 경배하고 할까 했을 때 어떤 막 대단한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내 몸을 드리는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첫째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두 번째는 인자, 이거는 mercy, 자비입니다. 자비를 사랑하고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뒤에 또 요한일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다음 너무 익히 아시는 소금과 빛,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무 익숙한 말씀들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툭툭탁 같이 보고 마무리 짓는 이유는 사실 성경 안에 신구약 통틀어서 계속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거를 계속 강조하고 오고 계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뭔가를 예언을 할 때에 단순히 우상 섬기지 마라, 그리고 음란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뒤집어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학대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경고하면서 너희들이 뭐 제사를 섬기고 뭘 하고 있지만 그런 동시에 사람들에 대해서 압제하고 그들에게 불평등한 뭔가를 한 것, 불의를 행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경고하고 계시죠. 결국 성경이 신구약 66권이 또 예수님이 3번이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강조하시고 또 수많은 본문들이 우리의 어떤 일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더 귀하다고 강조하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어떠한 걸 강조하고 있는지, 오히려 이러한 것보다 주일 성수와 11조와 그 외에 어떠한 교회를 키워갈 수 있을 만한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 가르친 건 아닌지, 이 얘기는 사실은 새신자 교육 때 나와야 될 만큼 아주 기초적인 출발점인데, 저도 30살 돼서 비로소 이걸 깨닫고 또 사실 수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거기에 이해를 좀 갖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지면서 우리의 예배는 더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야겠지만 그 뜨거운 만큼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의 태도, 그 관심부터 시작됐으면 좋겠고요. 이미 씨앗교회 공동체 멤버들 모두가 그러한 것에 동의하고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인지 알고 있겠지만 재차 그러한 태도와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예배의 가치로 받아들여지신다라는 걸 마음에 더 새기시고 일상의 예배자로, 균형 잡힌 예배자로 그렇게 또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쳐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러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와 기도와 어떠한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예배만이 아니라 그것만큼이나 혹은 그것 이상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배를 바라고 계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존중하고 또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그냥 좋은 덕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예배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하나님, 씨앗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죽는 날까지 고민하고 씨름하며 몸부림치며 적용하고 실천하고 또 서로 만났을 때 나는 이러한 삶으로 예배를 실천했습니다,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라고 서로 고백하고 또 함께 화답하며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좀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